우리가 야곱의 이 사항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씨람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원한을 사고 있었습니다. 좀 더 앞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산으로 들러 뛰어다녔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좀 먹고자 하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이걸 주겠노라. 그랬더니만 형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지금 문제냐 그러면서 그것을 약속하고 팔아버려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망령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산다고 하늘의 장자권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이 축복권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그게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이 축복도 야곱이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빼앗아 갔다기보다도 우리 신약에서는 기록하기를 에서가 망령되이 하늘의 장자권을 팔아먹고 나니까 그 뒤에는 울면서 복을 구했지만 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축복도 배제되고 말았다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을 성경 속에서는 엄마 리브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렇게 되어져서 형 에서의 모양새로 야곱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에서의 어복과 손이라는 주제로 매번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하고 떠올려서 그거 내가 알아 무슨 뜻인지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거는 반쪽밖에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화를 해내야지 소화 못 시키면 영양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LA 갈비를 뜯어도 소화 못 시키고 설사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별볼일 없어지거든요. 소화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늘의 장자권을 가졌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나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서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야곱의 행태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믿습니다만으로는 복이 안 된다는 거죠. 행위가 따라 붙어야 그 행위대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기고 전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에서가 원한을 품어가지고 지 잘못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동생 야곱에게 원한을 품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어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꼭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원한이 맺혔던지 그 말을 이게 하늘 삼고 했던지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그 말이 리브가의 귀에까지 들려간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둘 다 잃겠다 싶어서 야곱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원한이 풀릴 때까지 바단 아람으로 자기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이면은 거기다가 아내도 바단 아람에서 형제들 속에서 신부감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말이죠.
그 보면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에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은혜가 되거든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동서남북에 팻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개하고 자고 어쩌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하셔서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쳐가는 야곱,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팻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은 그렇게 외적으로 볼 때는 형 에서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 자기 집안을 이끌어갈 이는 에서로 보였던 겁니다. 그가 듬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활기차게 바깥으로 돌면서 뭐 어디 던져놔도 집 앞벌이 할 말을 한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으로 엄마 품으로 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를 않았나 봐요. 쌍둥이였지만. 문제는 사람이 잘나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서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해준다고 하면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가 되셔서 나 하나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작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기를 싫어하지만 실상인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서의 삶 속에는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든지 하는 말씀이 전혀 없고, 또 에서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든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전혀 기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곳에서 저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기꺼이 순종해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에서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신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1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바담 아람에 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들을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 라반의 안색이 변하면서 순순히 야곱이 얻은 재물을 다 들려서 돌려보내줄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야곱이 대단했으면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겠는데 야곱이 모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챙겨준 것들입니다.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하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좋을 대로 해도 야곱이 항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녔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복을 좀 받으니까 그거를 못마땅히 해가지고 안색이 바뀌면서 마음에 저거 다 뺏어버리지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려고 돌아가라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좋을 대로 내 보기에 선한 대로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은혜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진정 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돌아가게 되면 에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게 큰 문제가 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더니만 이번에는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쫓아오는 겁니다. 뭐 어디 야곱 환영식 하러 오겠습니까? 죽이러 오는 것이지. 살기 등등 해가지고 칼을 차고 오는 모습을 보고는 하인들이 쫓아와가지고는 형 에서가 400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이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그가 취한 몇 가지 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이죠. 소떼와 양떼와 약된 더 약 550마리 정도의 가축을 예물로 삼아서 때별로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사단이가 얼마나 지혜롭고 약사빠릅니까? 그와 같이 너희도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하지만 범사에 지혜롭게 잘 대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8절에는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로지 믿습니다만으로는 지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말이죠. 13절 앞에 보면은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급을 하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로 10절의 내용이 있잖아요. 10절, 12절까지네요. 9절부터 12절.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띄워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미리 안 적어줘서 그래요. 이거는 임의로 좀 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이걸 띄우지는 잘 못하나 봐요. 미리 준비를 딱 이라고 해놔야만 되나 봅니다. 나는 이 방송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어쩌겠어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영상 배우러 다닌다고 날마다 쫓아다니거든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탁 들어가더라도 탁 띄우는 그런 실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게 이렇게 급한 대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550마리의 이 짐승떼를 준비를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한 550명 줄 세우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양떼, 속떼, 이 짐승떼를 약떼 이런 걸 할 것 없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이렇게 종들을 세워서 양떼는 양떼대로 소떼는 소떼대로 이렇게 저렇게 약떼는 약떼대로 종들을 보내서 미리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에서만 신경 쓴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잘 드리라고 편하게 누구든지 와서 예배 편히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식당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할 거는 해놨습니다. 안 해놓고 그냥 믿습니다만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할 거를 했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할 거는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행할 바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야곱은 문제를 들고 홀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듯이 야곱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에 의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온 가족, 온 가족들이 몰살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위기를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로 씨름을 했는데 온 힘을 다하여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아뢰는 정도는 앞에 있었지만 밤을 새워서 주여 주여 붙들고 몸부림치는 이런 거는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온 밤을 새우며 기도했더니 새벽 미명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승리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 얻는 자들은 죄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사단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이겨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도 여기에 낙오되는 자가 없이 천국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승리자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판을 청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배가 침몰 위기에 빠졌을 때도 주님 깨우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은 어떠한 풍랑도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조금 등한히 해도 기도만은 놓치지 마세요. 그걸 놓치면 큰 걸 놓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좀 바쁜 일이 있잖아요. 우선순위에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하루에 24시간에 놀고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저렇게 옮겨져도 좀 부족한 듯 해도 좀 낫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부족해서는 손해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큰 손해보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러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속는 거라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셋째,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처했던 절망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한 하나님의 응답이 끝나고 나니까 그날 만났는데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에서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했지만 우리 부천에서 남양주 쪽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 있다가 교회 간판을 달게 되는데 워낙 큰 거로 건물주가 불교 신자 집안이라 가지고 강한 아주 그냥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진 분이 돼 가지고 건물도 안 빌려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빌려주셨고 거기다 간판을 하나 달자고 하니까 조그만하게 글자 두자 교회 이렇게 딱 조그마한 걸 하나 달라구더라고. 요그마한 판때기처럼 이렇게 딱 달라더라고. 그 정육점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 이 넓이만한 이런 거 말이야. 이 넓이만한 요거 보이죠? 예. 스피커. 예. 이 넓이 보이죠? 요 정육점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 요거보다 좀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하게 교회 이렇게 붙이라는 거야. 그걸 알겠다고 하고는 내가 5m짜리인가 6m짜리인가를 주문을 했지. 그러면 3층에서 1층 가까이 내려오는 것 같아. 쑥 내려오는데 와 크대요. 내가 봐도 건물이 큰 건물에는 좀 작아 보이겠지만 작은 3층 건물에 달아놓으니까요 그냥 막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 그냥 그런데 그 건물주 간판 아저씨가 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시키지도 않은 가로 간판을 또 입고 들어가는 계단 올라가는 거기다가 딱 있다가 한 달아버렸네. 그러니 건물주가 오다가 그걸 쳐다보고는 기겁을 해가지고 막 노발대발 하는 거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락했냐? 이거 조그맣게 저렇게 달았겠지. 진땀이 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서 기도를 좀 했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하나님 하다가 그래도 조그마한 과일 바구니 하나, 선물 바구니 하나 들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3층에 건물주가 살았거든요. 올라갔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나는지 마음을 180도 바꿔가지고 얼마나 반갑게 살갑게 맞아주는지요. 난 놀랐습니다. 야곱도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는 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180도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곱도 봐요. 얼어맞기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얼마나 반갑게 맞았는지 내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예 이러다가 내려왔다니까. 그 두 분 다시 뭐 치우라 달아라 안 하고 잘 있다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 굴린다고 될 게 아니에요. 급하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야곱과 그의 가족은 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칭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일생 동안을 함께 해주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 다음에 테니스장 저거를 놓고도 앞에도 기도해 왔지만 계약을 하고 2년을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진 돈도 없이 2년을 씨름했더니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었고 또 606호 7호 지금 우리 주방 카페도 그걸 놓고 2년을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과정 속에서 저들의 마음도 녹이고 처음에는 뭐 10억을 주라 얼마를 주라 하고 있던 거 내리고 해가지고 점점 줄여들어서 결국에는 이자까지도 저렴하게 교회 명의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교회도 아름답게 단장되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식당, 우리 카페 이 식당이 좀 옹색하게 있었더라면 우리가 LA 갈비 뜯으면서도 뭐 폼이 났겠어요. 별로 안 나지. 그런데 뭐 탁 멋있으니까 갈비를 하나 뜯어도 괜찮고, 그죠? 국수를 삶아 먹어도 그럴듯하잖아요. 그래도 품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생을 한다고 하고 애를 태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께 매달렸고 또 상가 건물주를 향해서도 지혜롭게 협상을 해 나가면서 잘 우리가 나갔더니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다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참 쉽적 넘어가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가던 그들의 결과가 어떻더냐 그걸 한번 봐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생기는지를. 그리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복을 주는지를 잘 봐라 그거지.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본은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교회의 전도와 부흥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문제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복음 전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생명을 살리는 코로나 백신을 받아들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백신을 나눠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 같은 큰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큰 죄입니다. 복음을 안 전해주는 거는 말이죠.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에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능력 없이는 전할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야곱이 한 행태를 본다면 첫째는 복음 진리에 명확한 지식을 쌓으며 효과적인 전도법을 우리가 취득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진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죠.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해도 할 말이 없고, 그럼 나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해도 할 말이 없고, 이래도 벙어리 저래도 벙어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 진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다음이고 우리가 가질 거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야곱처럼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할 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누가 예수를 전하려고 해도 전할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형리는 깨차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믿을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교회 나오세요로 끝날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영접 기도까지는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나마 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믿을 사람이 생기면은 영접 기도는 시켜놔야지. 예수 믿는 게 뭐고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할 바가 뭐고 믿을 게 뭔지를, 그리고 얻는 게 뭔지를 전하고 영접 기도는 시킬 수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우세요. 별로 안 되는 거 마음에 매 차례 뭐 한 10번, 20번만 읽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습득이 되거든. 그리고 그걸 한 번 써먹고 두 번 써먹으면은 날카롭게 양날검처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타다닥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항상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어야지. 아멘이죠? 저도 여러분도 갖추십시다. 무조건 안 되니 없네 어쩌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붙일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둘째는 주님이 주시며 약속하신 권능을 받을 때까지 작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이 없어 전도가 안 된다고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몇 명이 앉아있는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모양새가. 그러지만 중요한 거는 보기에 든든한 애서가 문제가 아니고 별 볼 없이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치이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할 바를 알게 해주고 보여주고 말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느냐 물으니까 힘이 없어 그렇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을 주시는 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볼 것 없는 것 같아도 이 한국 교회를 깨우는 데 있어서 여기서부터 마가 다락방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이 배곡 교회에서 마가 다락방이 될 거예요. 별 볼 없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잖아요. 성령 부어 주시겠다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고. 저는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뭐 대단한 지식도 없고 기억력도 별 볼 일 없고 정말로 대단한 분 많아요. 손행부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손행부 목사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세계로교회 손행부 목사님 선지자급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참 존경스럽다. 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입니다. 박한수 목사님 그분도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모가 밤낮으로 그 틀어놔요. 내가 집에 가다 보면 한번 들어가면은 대체로 그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 내 설교는 안 듣는데 어쩌다가 하면서 듣고 있는 걸 보는데요. 박한수 목사님 설교, 김진홍 목사님 설교 이거는 막 수시로 듣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항상 틀어놓고 있더라고. 이제 그거 안 하면은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냐 이래가 덕분에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봅니다만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아니면은 화초를 또 어떻게 기르느냐 이런 거 쳐다보고 있고 영양가가 좀 있어요. 나는 뭐 시잘데 없는 거 보거든요. 혹시 봐도 바둑 같은 거 쳐다보고 뭐 개뿔로 별로 시잘데가 없는데 이 사람은 시잘데가 있는 걸 보더라고. 건설적인 걸 보더라고. 어쨌거나 담임 목사 설교, 남편 설교 듣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만은 못 미치는 걸 내가 잘 알거든요. 그분들 대단하다니까. 설교가 너무 좋아 잘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느냐고. 나는 그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귀한 일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든 저러든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고 보세요. 성령은 여기에 임할 테니까. 할렐루야. 별 볼 일 없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코딱지만은 여기 상가 안에 들어 앉아서 우리끼리 꼴랑 며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우리가 뭐 있습니까? 뭐 장목사가 뭐 대단한 게 있어야지. 개뿔도 없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는 하지만 성령은 여기에 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약속하신 거거든. 그리고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때 약속하신 걸 지금까지 믿고 붙잡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시를 해오는 게 있잖아요. 하라고 하는 게 보이고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권능 받을 때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전에는 철야도 하고 100일 철야 작정도 하고 해 나가다가 내 풀에 꺾여가지고 이래가고 되겠나 싶으니까 안 되겠다. 응답을 빨리 안 주고 하니까 전도하러 뛰쳐나가다 그냥 망쳐버렸지만 이번에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또 다른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습니다. 내게 레마로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아멘 주여 내가 절대로 주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원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천하면서 사단이가 유혹해도 소용이 없고 나의 의지를 꺾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주님 말씀에 충성할 테니까 말이죠.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뭐 며칠 뒤가 될지 몇 달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곧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으니까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이렇게 시설하게 해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전도가 왜 안 되냐고 할 때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알려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이런저런 거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우리가 행할 바를 잘 몰라서 주님이 때가 되면 성령 부어주실 건가 싶어서 오랜 세월을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도 기도에 전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힘써 기도하라고,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행할 바를 알려주셨는데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우리 권한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이냐 불순종입니다. 대충 하면서 순종하는 체 하지 마세요. 초대왕 사울 왕이 나름대로 자기는 순종한다고 했더랬어요. 7일 기다리라고 할 때 7일 오후 가까이까지 기다렸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결정적으로까지 안 나갔던 게 문제고, 아말렉 멸해버리라고 할 때 다 멸했습니다. 자기들이 취해야 할, 노비로 삼아야 할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멸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싹 다 안 멸하고 좀 남겼다는 거지.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멘이죠? 순종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 좋을 대로 대충 하지 말고, 내가 뭐 이 정도면 됐어, 자기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 아니냐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에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고, 수많은 이 나라에 영혼들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1조 2조 같이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게 이 권능이 임하면은 이 나라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될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겁니다. 이게 돈 가치로 치면 1조 2조가 아니잖아요. 이런 중차대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일꾼들이 잠을 자면 어떡하냐고. 함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심각성이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안식하면 이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러고 사모도 그러고 이렇게 전심에서 매달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만 하지. 잘 먹고 잘 살겠다 기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 자신의 기도는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몇십 초로 싹 지나갑니다. 우리 기도는 몇십 초로 주여 이렇게 전심전력에서 은혜 구하는 것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하고 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밤낮으로. 여러분, 모세 원망하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안 들었다고. 제가 언제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면서 전한 적이 있던가요? 주의 뜻이라고 하면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무슨 아파트를 사라든지 주식을 사라고는 주의 뜻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 다 따를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면 여기서 에이 저거 아닐지 모르는데 그럴 사람이 있나요? 다 따를 겁니다. 그런데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기도하라는데
이게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저들이 야곱이 저 가족들과 몰살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절체절명의 위기처럼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상황 아닙니까? 이 위기상황에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기도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태만히 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좀 잘못 전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은혜를 내가 잘못 전해서 그러나요? 나단이는 정말 심각하게 전한다고 전해요. 수시로. 이유야 있지요. 여러분들이 바쁜 것도 있고 새벽잠 많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이유야 다 있겠지.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순종하는 자들도 이유가 하나 있던가요? 소를 사서 안 되네, 장가 가서 안 되네, 뭘 해서 안 되네. 그럼 이유는 다 되지 않던가요? 그들도? 그러나 그게 이유가 타당하냐고. 주의 명령 앞에. 다른 교회는 교회 안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으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 기도에 10만 명, 100만 명의 영혼이 걸렸으면 어쩔 거냐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걸려 있다면 어쩔 거냐고,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믿어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뜻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때라고 주님이 지시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동참하셔서 전심전력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성령 안 부어줄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심하면 또 은혜가 더 빠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입을 것 아니에요, 그 능력을. 주께서 은혜 주셔서 마침내 성령 부어주시고 권능 입혀주셔서 수많은 영혼도 구원하고 한국 교회도 깨우고 우리 배곡 교회도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것이 있어서 어렵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도 좀 기도 씨름 좀 하세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가 있으면 개인 문제를 들고 씨름을 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씨름 좀 하세요. 각자가. 그래서 좀 같이 동참해서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